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좀 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 고민 좀 얘기해도 될까요? 고민은 요즘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것. 또 살이 빠지는데 뭐까지 빠지냐면요, 머리까지 빠지더라고요. 그 머리가 훤하잖아요, 여기 머리가. 어디 훤하죠? 환한 게 좋지. 그런데 또 체중도 빠지면서 동시에 머리까지 빠지는데, 거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눈까지 안 보여. 이게 연식이 조금씩 돼가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인생은 이렇게 점점 육체는 후퇴되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 청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가진 자죠. 다 행복한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 좀 볼 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좀 아십시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제공해 봤어요. 또 한번 자꾸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좀 아십시다.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어서, 즉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 저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면 저 태평양 저 건너서 저 아메리카 미국에만 계시는 분, 그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쉽게 실망하고 또 실족되는 시험도 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늘 자주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성경은 여전히,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그 기쁘신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에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까이 계시고 또 그분의 모든 것 계명은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출발하면요, 외롭지 않아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최고로 믿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멀리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면은 그 안에서 뭡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왜 그냥 다윗이 됐습니까? 그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담대함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서 수 없는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이스라엘을, 대국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그 거장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두려움이 있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저도 물론 저도 이제 심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요만해요. 그래서 요만한데 자꾸 뛰어요. 그런데 쪼그라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 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 계시고 내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의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남겨진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잠자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이 깨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잠자다 깨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럴 때 이 아이는 캄캄한 밤에 엄마 아빠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무서워. 두렵지. 무섭지.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어때요? 바로 이 아이가 두려움 속에 하고 울을 때 그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뭡니까? 애기 울음소리 앞에 초계같이 달려오잖아요. 왜 여기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거기에 두두두두 해주면 엄마가 있구나 하고 너도 자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이잖아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못 느끼냐면 부모님이 여전히 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면 아이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언제나 어때요? 아이를 못 느끼지만 언제 어느 때는 아이의 시선, 아이의 관심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다 그런 거는 다 그런 부모가 있는 건 아니죠. 살기 어려움 빡빡하면 저기 저 뒤에 앉은 담임하는 날 때도 그냥 두고 그냥 직장 다니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 제가 막내잖아, 막내.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자랐을 때요.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 한 타석씩 낳잖아, 한 타석씩. 그 나면 10명, 보통 5명. 우리는 이제 사남매를 낳는데 옛날 살기 어려우면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위계 질서상 누가 키워요? 다 형들이나 언니나 누나들이 다 키워서 밑에 이게 다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방치지 키운 게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 그래서 내가 천재 아무리 봐도 그 기억이 나는 거면 천재 같은 느낌 드는 거야.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재웠어요. 이것도 기억나는 거야. 이게 상상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지 기억력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없어진 거야. 막 내가 울었는데 우리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없는데 나와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와서 보니까 저만치 우물가에서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사정권 안에서 멀어져 봤자 100m 안쪽이구나. 그런데 정말 버림받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단위 정도 많았을 때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영화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하고요. 치맛바람이 이제 이렇게 영화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날 정말 살기 고달플 때 어쩌다 한번 그 신성일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한번 보러 동네 아줌마들하고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는 이제 누나들이 누나하고 형님들은 큰 형은 이미 초등학교 때 가출해서 없어지고 작은 형은 이제 또 없어지고 누나는 지금 남의 집 배밭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나 혼자 달러나 막 따라가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따라갈 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너 가, 너 집에 있어 놀고 있어 누나가 올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막 울고 막 따라가는데 그래 나중에 말이니까 뭐 우리 어머님이 막 호초리를 들고 막 쫓아와서 너 집에 안 들어가 이놈의 시끼야. 그 생각이 지금 나가지고 지금도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지금까지 지금 남아 있어요.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재웠다가 캄캄한 밤에 깨어나면 불안하고 울음이 터뜨리는데 엄마는 나를 재워줬던 엄마는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느껴보려고도 느껴지지 않아. 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죠? 성경은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바로 위로의 말씀을,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시편 145편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에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게 좀 줄여서 말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재워놓고 아버지가 안 계신, 엄마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미 안 계신 걸 느끼면 아이가 상처받아 안 받아요? 상처받지. 엄마 더럽게 나를 버렸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상한 자에게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운 게 뭘까요? 예? 여러분 가장 외로운 게 뭘까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막 어깨 막 뭉쳐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깨 뭉쳐가지고 예?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나 혼자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난 것 같고 바로 뭐냐면 나 혼자 정말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외로이 내동댕이에 쳐버려 있는 버려진 채 이게 놓여진 존재다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에게 아픈 상처를 받는 자에게도 내 곁을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의 벗이 되어주셨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셨다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안 된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자,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어디 꼭 어디서 숨으셨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시지.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 누굴 믿고 내 남편을 안 믿어도 아니 그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내 아내를 아니 그것도 아니. 예? 우리 누굴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아온 그 하나님이 안 계시던 걸 느낍니다. 어디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 거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곁에 필요할 때 극적인 상황 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도움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삶에 항상 늘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럼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 다윗처럼 이렇게 혼자 외로이 내동댕이 쳐서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쫓김을 당하고 거기다 압살롬 죽을 놈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버림받아서 혼자 신발도 못 신고 도망다 와야 되는 이런 신세. 여러분 죽을 고비를 그렇게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오뚜기 일어나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 곧 우리의 어디 계시냐면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이 이거 지난주에 거 아니죠? 어때? 언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난주 거 아니죠? 그까지 끝났나? 자, 아까도 121편 5절에 뭐라고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라.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저는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거죠. 왜 안 행복해? 준영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조만간 너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그렇지.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른쪽에 그리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 뒤에 있는 아가씨 마찬가지죠? 예, 그래요. 누굴 좀 얘기할까 이제. 자,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외롭다. 내가 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의지할 대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누굴 의지하고 살았어요? 혹시 돈? 혹시 자식? 혹시 남편? 아내? 명예? 백? 여러분, 언젠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돌아서요. 언젠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쪽에 그리고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른 척하고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었을 때, 제자들로 배 타고 갔을 때 배 밑창에서 그물을 베개 삼아 코 골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에 만나가지고 이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깨우시죠. 깨우셔가지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전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나 보다. 예수님 좀 주무시나 보다. 아예 그냥 맛이 가셨다.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셔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주무시는 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항상 늘 깨어 있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아니야. 시작할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걸 이스라엘을 바꿔요. 예, 누굴 바꿀까요? 예, 나를 바꿔. 나. 예, 그래, 나를 바꾸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에 다윗은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대한 종이 됐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거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우리의 기도를 지금 청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감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일까요? 보는 것일까요?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하는 거나 기도는 똑같아요. 근데 예배는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바로 시편 27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다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는 나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을 하면 크게 해. 괜찮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거기 그 위에는 좀 띄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을 때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나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때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멀리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어디에요? 오른쪽에 계시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무시는 것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코 고르시는 것 같은 느낌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경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곁에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승리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